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예전에 한 5년 전쯤인가요? 5년 전쯤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말씀인데 최근에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와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과 측면에서 좀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 오늘 이 시간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베소와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 가운데 이제 보냈던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의 속주의 수도로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각종 이방 종교와 또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했던 것처럼 철학과 황제 숭배가 혼재된 그러한 매우 발달되었지만 좀 많은 어떤 문화와 어떤 사조들이 뒤엉켜 있는 그러한 혼재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대할 때 이 에베소서에서 충만함이라는 단어라는 이 헬라어 표현이 매우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언급한 것에는 에베소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은 일반적으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좀 뭔가 전쟁과 어떤 이런 쪽에 좀 더 이미지가 치우쳐져 있는 여신인 반면에 이 에베소에서의 이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에서의 아르테미스 여신 상은 그런 전사의 이미지가 아닌 오직 다산과 풍요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형식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아르테미스 상은 다른 곳에서의 묘사와는 달리 그 신상 가운데 유두가 여러 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개나 이렇게 보면 그 유두가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마리가 한 번에 이제 어미의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 상에는 그러한 여러 이제 유두가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달리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어떤 충만한 은혜들, 그 삶에서의 어떤 충만함이라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무엇으로부터 온다? 아르테미스 여신으로부터 온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삶에서의 진정한 부요함과 충만함의 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특별히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한 몸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의 1차 수신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베소서의 1차 수신자들이었을 것이고 그곳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1차 수신자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여러 지역들 가운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의 이제 상황들을 좀 묘사했던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어떤 기록들 혹은 이 상업적인 문헌들의 자료에 의하면 여러 지역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에베소 그리고 스미르나 사르디스, 라오디게아 이런 도시 등에는
다른 지역들보다도 특별히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물론 성경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물론 주로 이방인 신자들이 주를 이루었겠지만 그 가운데는 유대인 출신의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존재했던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아주 극치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 사이에서의 어떤 미묘한 긴장감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는 이 두 집단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는 이 두 집단이 가진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긴장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쉽게 정리하자면 이 둘 사이의 그런 배경적 문화적 차이가 신학적 이해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두 무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인 논리적인 사고와 그 논리적인 지식들, 그리고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로 이제 그러한 그들이 갖고 있던 혈통적인 어떤 점들이나 율법적인 배경들을 중시하기보다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삶에 대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함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 결과 이러한 지식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어떤 특정 교회를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 보면 이제 항상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파 이제 그리스도인의 두 부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항상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저 행함도 없는 것들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이렇게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질 만한 분들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렇게 열심만 저렇게 강조한다, 이렇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와 꼭 같은 비슷한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뭔가 율법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데라는 이런 어떤 압박들이 여전히 있었고, 우리는 그런 어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라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잘 알아, 우리는 잘 지켜 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어, 그들이 복음이 뭔지 잘 몰라서 여전히 옛날에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혹은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긴장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나 너희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이나 너희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진 것이며 그 목적은 선한 삶을 위해서다 라고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장 18절에 기록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 발현되어지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그 무엇은 곧 선한 삶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선한 삶은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의 새로운 사람, 곧 한 몸 된 교회로서의 이타적인 사랑의 섬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한 몸됨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이 가리키고 있는 그 궁극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희들도 모르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들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본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허물과 죄라는 표현의 의미를 구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세 때부터 그 이전에서부터도 어거스틴도 그렇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허물은 뭐고 죄는 뭐야 라고 이렇게 구별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이 허물과 죄를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 국한하기보다는 고의든 실수든 마음으로 범한 죄이든 행함으로 범한 죄이든 특수한 죄이든 일반적인 죄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짓지 않는 모든 죄를 아우르는 그냥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는 표현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해하기는 약간 메리즘이라는 형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통해서 한라부터 백두까지라고 했을 때는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잖아요. 시작과 끝을 통해서. 야, 하나부터 열까지 넌 다 그래. 이 말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행위가 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허물과 죄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죄,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죄를 이제 아우르고 있다라는 의미로 요즘에는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던이라는 의미로 기록하므로 그 죽음의 책임이 이제 무엇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전적으로 너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사람은 자기 안에 구원에 이르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죽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무능력, 곧 전적인 부패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의 전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매일같이 모든 행위 가운데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결국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가운데로 나서 죽은 상태 가운데 머물다가 그 죽음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망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자들은 사망의 세력, 곧 권세를 가진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의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말하며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욕심, 곧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것,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과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사단에게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야 라고 말하며, 그러한 모습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가 어떤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선이야. 너가 중요해. 너 마음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기를 그러한 모습,
내 중심,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그가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속한 자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네 마음이 동하는 대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야. 그 사단에게 그 권세 아래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가 다 이러한 동일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므로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선제적으로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다를 거 없어. 너희들이 유대인들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아직도 저래 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도 다를 거 없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출발점 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으면 됐지, 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하셨으면 됐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느냐? 이런 신이 있느냐? 너희들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말하고 들었던 것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복이 있느냐? 어떤 존재가 이러한 복을 줄 수 있느냐? 아데미 여신이, 너희들이 그토록 이 도시 안에서 숭상하는 그 아데미 여신이 이러한 은혜를 줄 수가 있느냐? 이러한 복을 그 여신이 자신의 동등한 자리 가운데 너희들을 앉히는 그러한 영광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하늘에 그 하나님과 함께 앉는 영광, 그 극치의 영광을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그 복과 영광은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혹은 너희들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너희 안에 서로 차별하고 구분짓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말아라. 다 똑같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극치의 영광과 은혜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몇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서로 재고 그런 미묘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 보이지 말아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신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그런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한글 번역 성경에는 조금 이 원문의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NIV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말씀의 1차 수신자가 누구였는가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1차 수신자는 에베소에 살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들은
지식과 논리를 매우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깨달음 그리고 교리를 분별하는 일, 뒷부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리를 분별하는 일,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는 일, 이러한 일들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고 이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지나친 가치 부여는 자신의 혈통과 할례받음으로 또 어떤 율법 준수의 모습을 지켜왔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좀 미묘한 부정적인 인식들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당시 이 편지의 1차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인 대다수는 구원은 행함이 아닌 복음의 지식을 깨달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에만 그 신앙이 방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강조하는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행함이 필요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행함이 뭐가 필요해? 라는 인식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먼저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씀한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 너희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게 맞아. 그런데 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과 너희들이 동의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섬김, 희생의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야.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습들이 수반되는 그러한 은혜인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행함이 있는 믿음, 곧 사랑의 섬김, 희생의 사랑의 모습도 뭐다?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며 이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구원에 있어서의 행위가 차지하는 그 위치를 오해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는 거 맞아. 근데 그 행함이 어떤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야. 오직 모든 구원은 다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10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목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가운데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로운 삶,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 거야 라는 이러한 그 자유를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적인 선한 삶, 그 선한 삶을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 갈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1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본으로서의 그 선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인 것이고,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8절의 말씀인데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극치의 선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절대로 섞일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즉 하나의 교회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선한 일이다. 너희들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안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선한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서의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험담하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나의 더 어떠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한몸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자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1차 수신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본래 외인이었고 유대인들도 다 본래 본질적으로는 외인들이었다. 그러한 너희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왜 구원하셨냐?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냐? 그래서 왜 그 너희 같은 자들을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냐?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너희도 동일하게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극히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명심함 가운데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너무나 새삼스럽게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너무 제 스스로에게 그 힘이 붙이고 좀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좋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또 어쨌든 좀 많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눌림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다 쓰고 보니까 그 마음이 잘 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서의 요지는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그게 좀 강조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 의롭고 선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겠지만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나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시간적으로는 아직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이제 보수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공간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맞아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아직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의 모습, 의미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잘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망각되어지면,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아직도 죄에 허덕이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 망각되어지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집니다. 마치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해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이 아닌 교회의 깨어짐과
분리됨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 싫어 대형 교회를 찾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본래 아무런 자격도 없었다. 너희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없다. 너희는 그저 죄인들이었을 뿐이고 지금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너희의 지금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은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목도되어지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와 같이 행함보다 지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행함보다 자유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지식을 교리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참된 개혁주의는 무엇 하나에 치우친 것이 아닌 균형을 잡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균형, 율법과 복음의 균형, 의무로서의 행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림의 균형, 이것을 잘 유지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자신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이거나 그의 머릿속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이었고 수치와 고난받으심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서의 사랑이었으며 부활하심으로 다시 보여주시고 만져지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체가 있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일 수 없고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무는 믿음일 수 없습니다. 실체가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실체가 있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무엇으로 증거되고 무엇으로 목도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증거되고 목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을 작성하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 이후에 바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거룩한 주의 몸 된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저절로 수반되어지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병고침을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예언함을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능력 행함을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론에 기초한 어떤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그 교회의 본질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실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자 현실이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개인화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는 못하러 출석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에 속해서 교제는 왜 나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만 중요하지 교회 안에서의 사는 삶은 뭐가 중요해? 라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개인화하려 하지만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바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몸 되게 하시고 그 한몸 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또한 한몸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홀로 누리고 만끽하며 사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선한 일이라 여김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의 개인적인 간증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공동체적인 유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체험한 은혜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며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 교회적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 교회적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인 지식 하나를 더 아는 것보다 성도 하나를 실족치 않게 하고 실족한 성도 하나를 다시 회복해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보다 성도 하나를 실족치 않게 하고 실족한 성도 하나를 다시 회복해 하는 일이 더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교리를 배우고 우리는 왜 봉사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입니까? 소위 목회적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높임도 받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며 섬김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제가 성도님들 앞에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다워, 정말 바른 목사님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니시겠죠.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인지 내가 몰랐다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목사의 목적이 교리적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아서 저 목사는 진짜 내공 있는 목사야, 정말 실력 있는 목사야, 많이 아는 목사야,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저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똑같이 목사는 교회를 위해 살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살고 목사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고 양육하기 위해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존재 목적이고 목사의 궁극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은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삶, 기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선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주목받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한마디를 증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복받아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목사와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고 높임받고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목사에게는 그런 삶을 바라지 말라고 기대하시면서 요구하시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저도 성도고 성도님들도 성도인데 왜 목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런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의 존재 목적과 같이 성도님들의 존재 목적도 교회를 위해 살고 성도들을 위해 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고 양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목사와 성도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감당하는 일의 모양과 방식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내용과 목적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성경의 언급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 선생님이 섬기며 사역했던 교회라는 사실을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의 디모데 선생님에게 하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다 어디가 염두에 두어져 있냐면 에베소 교회가 염두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쥐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지식을 배우는 것에 큰 열심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금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적 분별함이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열심히 특심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나친 교리적인 분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지나치게 따지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사랑함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은 믿음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과 그 믿음의 행위는 바울 사도가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교회적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제 그 은혜가 교회의 하나됨과 세상 속 거룩한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미리 준비하신 그 선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지식만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만을 강조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 사변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개인적인 성공과 형통함이 내 삶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삶에서의 가장 우선된 가치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적 삶을 예비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열망을 주시고 이러한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사랑의 교제와 섬김 안에서 참된 연합과 화목함을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한몸됨의 가치를 힘써 지키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 물질의 부요함이나 인격적인 부요함으로 드러내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속한 그 모든 자리에서 극치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